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으시다가 마지막 절 10장 10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인 시몬 및 유드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가라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때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두벌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찔림이 있게 하시며 또 치유가 있게 하시며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기록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죠? 9장 3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고 또 뭐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셨고요. 또 병과 약한 점들을 고치셨다라고 했습니다. 가르치셨다, teaching, 전파하셨다, preaching, 그리고 고치셨다, healing. 우린 이것을 보통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은요, 예수님께서만 하신 사역이 아니고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사역을 하시라고 주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7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기서 보시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도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병든 자들을 보면 그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으라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죠.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 사역을 추가하시는데 그게 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세례를 주고
뭐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죠? 가르쳐, teaching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며 병자들을 고치라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3대 사역과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기와 동일한 사역을 하라고 하시고 나서 뭔가 문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9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했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되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치유를 받아야 하는 사람도 많다. 추수할 것이 많다, 일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일꾼이 적으니, 일을 할 사람,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 사역을 할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다. 자, 경제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겁니다.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뭔가 비즈니스를 오픈을 하셔서 시작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혼자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다 보니까 혼자서는 지금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사람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드는 질문은 이겁니다. Why? 왜죠? 왜 공급이 수요보다 적은 겁니까? 왜 추수할 것은 이렇게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은 적은 겁니까? 사역할 곳, 사역할 장소들, 대상들은 이렇게 많은데 왜 지원자들, 내가 하겠다는 사람은 적은 거냐 이겁니다. 이 질문의 답과 이 문제의 솔루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게 되신 motivation,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사역을 하셨지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분에게 사역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사역하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면 힘드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쉽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단 사역 때문에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 특히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능력이 있다는 이 소문이요, 이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 무리가 사방에서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요,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 데가 헬라로 10개라는 뜻이고요, 볼리 도시, 10개의 도시, 갈릴리 동쪽에 위치한 10개의 도시에도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또 남쪽에 위치한 예루살렘과 유대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그리고 멀리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사방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찾아옵니다.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그냥 한 번 있었던 그냥 이벤트성의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보시면요, 매일매일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예수님을 매일매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따라다닌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적극적이다 못해 무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리에 밀려 다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도 미르니까 물에 빠질 뻔한 적도 있으셨습니다. 또 그 중에는요, 예수님의 아무 허락 없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더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불쾌하셨을까요? 또 이들이 얼마나 적극적인 것을 나타내주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친구 4명이 본인의 친구인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건입니다.
왔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멀리서 왔겠죠. 무거웠겠죠. 힘들게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집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공간에 아예 예수님 얼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뭘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에 왜 올라갔죠? 거기에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침상을 내려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좋게 보신 건 맞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종종 무리를 피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제자들과 함께 그들에게서 도망가서 바다로, 배를 타고 바다로 가시는 것도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내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당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지만 정말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사역이라는 것은요, 고단하고 또 힘든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사역을요, 모두 다 지지하고 좋아했던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을 지독하게 비판하면서 미워했던 부류들이 있는데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설교의 가르침의 문제가 뭔지 문제를 잡아내기 위해서 약점을 잡아내기 위해서 설교를 들으며 다녔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매주 오셔서 한번 실수 한번 해봐.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여기 계신다면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도 해야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또 여러 번 사람들을 보내서요 예수님을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9장, 10장인데요. 나중에 12장을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그런 거짓 루머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 미워해서요 예수님을 결국엔 죽이자 하고 음모를 꾸미고 성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는요 사역 때문에 주위에 적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요 사역 그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몸대로 힘들고요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받고 감정 소모도 엄청나고요 또 영적으로는 치열한 영적 전쟁까지 요하는 일이었기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사역이었습니다. 또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것이 사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역이란 것 예수님의 입장에서 결코 쉽거나 그냥 늘 항상 즐거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인데 우리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 예수님이잖아. 네,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한계를 경험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성경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식사를 안 하시고 밥을 못 드셨으면 배고프셨고요 또 목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기도 하셨고요 또 사역하다 보면 피곤하시죠. 그러니까 쉼이 필요하시다 쉰 적도 있고요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처럼 그죠? 육신의 한계를 느끼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또 우리와 같은 것을 느끼고 우리의 감정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아픔을 느끼셨고요 외로움도 느끼셨습니다. 그것이 잘 나와 있는 장면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했습니다. 외로우신 겁니다. 그 상황이. 걱정 근심도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마음으로 마음이 힘드셔서 기도하고 계신지 잘 나와 있습니다. 또 화도 내셨습니다. 성전에 가셔서 테이블을 엎으시면서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화도 내셨습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희 내는 그런 화랑은 좀 질이 다른 화입니다. 그죠? 또 슬퍼도 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의 동생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이 슬퍼하니까 예수님도 함께 슬퍼하시며 성경에 보니까 우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역시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고스란히 그분도 느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을 다 봤을 때요, 예수님께 사역이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고 또 항상 즐겁기만 한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초반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으로 되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힘들고 또 위험하기까지 한 사역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모티베이션, 그 동기가 뭘까? 그 답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9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했습니다. 자, 뭔가를 보셨습니다. 뭘 보셨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보신 겁니다. 자, 무리를 보셨을 때 예수님께 든 감정은 뭐죠? 불쌍히 여기셨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말은요, 그냥 단순히 아유 안 됐네, 안 돼 보였다 이런 류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예수님께서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저희가 알기 위해서, 또 그 감정을 저희가 공감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단어 불쌍히 여기시는 이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보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헬라어로 불쌍히 여겼다 이 단어는요, 스풀그니소마이란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냐? 속에서 뭔가가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속 안의 것들이 움직인다. 자, 우리 속 안에는 뭐가 있죠? 심장도 있고요, 폐도 있고요, 위도 있습니다. 장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가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큰일이 생겨서요, 감정적으로 정말 너무 힘들 때, 버텨내지 못할 때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는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이런 표현 있죠? 장이 뒤틀린다. 이게 너무 힘들어서 정말 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정말 큰 걱정이 생겼을 때 갑자기 몸에서 반응이 와요.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요, 두통이 오기 시작하고요, 구토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반응이요, 지금 이런 반응인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런 반응을 하시는 거죠? 뭘 보셨길래 그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냐 이런 질문입니다. 3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먼저 그들을 보시고 고생하며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고생을 본 겁니다. 자, 이 역시도 한글 번역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헬라어로는 스킬로, 가죽이 벗겨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기진함이라, 립토. 누군가가 그를 내동댕이 쳐서요, 바닥에 지금 버려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맹수가 양을 습격해서요, 지금 가죽이 다 벗겨지고 바닥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보신 겁니다. 자, 이 양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목자가 없어서입니다. 원래 양은요, 목자 없이는 혼자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일단 눈이 어두워서요, 어디를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엎어지면요, 넘어지면요, 혼자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스스로 찾지도 못하고요, 물도 스스로 찾지 못합니다. 또 맹수들이 공격해오면요, 빠르게 뛸 수도 없어서 잡아먹힙니다. 다시 말해서 양은 무조건적으로 목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는데요, 지금 그게 보이신 겁니다. 공격을 당해서 가죽까지 다 벗겨져서 그 아픔 속에 있고 바닥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양을 보신 겁니다. 그걸 보셨을 때 예수님은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거북하고요, 마음은 찢어지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추수할 것이 많은데 왜 추수한 일꾼이 적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보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잘 드리시고 밖에 나가시는데 앞에 누가 피를 흘리면서 몸이 다 찢어져서 지금 바닥에서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몇 명이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지나쳐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뭔가를 하실 겁니다. 그를 도와서 일으키든지 아니면 물을 갖다 주든지 아니면 적어도 911 전화를 할 것입니다. 앰뷸런스를 부르면서 도움을 청할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카자흐스탄에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키 공항에서 저희가 원스톱을 했는데 그 터키 공항에서 저희 선교팀하고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저쪽에 어떤 나이가 드신 아저씨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픽 쓰러지시더니 머리를 탁 부딪히면서 쓰러지시는 겁니다. 근데 피가 정말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머리에서. 제가 어땠냐고요? 그냥 뛰었습니다. 뛰어서 가서 그냥 머리를 잡았어요, 손으로. 그리고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와달라고. help!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그 사람을 이제 치료해가지고 이제 데려갔는데 수습을 해서 여러분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제가 뭐 영웅 같아서 와서 나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앞에 죽어가고 있잖아요. 피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리액션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느끼시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은 이유가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제자들이 스스로 그들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치유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기는 버거운 거예요. 자, 제자들을 보시면요. 그럴 만도 합니다. 12 제자들이 있었는데 한번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름과 함께 리스트를 주십니다. 10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자, 이 리스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에게 드는 생각은요, 참 자격 미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요, 제자들의 대다수,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포함해서요, 갈릴리 바닷가 어부 출신입니다. 물론 어부라는 직업 자체가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무시할 것도 아닙니다. 귀한 직업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를 잡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치유하는 일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사역을 좀 하려면 신학교를 나온 신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랍비라든지 뭐 서기관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복음도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요.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두고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했습니다. 학문이 없는 무슨 말이죠? 무식하다는 겁니다. 이 무식한 사람들이 어찌 복음을 전하고 있냐 하면서 놀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마태는요,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의 세리는요,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하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였고요, 자국민들의 돈을 갈취하는 도적들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 이게 바로 마태입니다.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은요,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둘이요, 같은 그룹에 있는 겁니다. 같이 사역하고 있고 얼마나 싸우고 미워했을지 뭐 상상이 가시죠. 도마는 어떻습니까? 의심이 많은 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자들에게 들었습니다. 아, 부활하셨구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믿는 것이 아니고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내 손으로 직접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그러고요. 결국에 손을 넣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핀잔을 주시죠. 믿음이 없다고. 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자,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있죠. 이름이 뭐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별명이 뭐였죠? 보아너게였습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별명을 지어주셨을까? 그건 아마도 그들의 성격이, 죄송합니다, 정말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불이에요, 불. 그 불같은 성격이 있고요, 과격합니다. 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긴 또 얼마나 싸우는지요. 누가 더 큰 자냐 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고요. 또 세상 욕심은 얼마나 많은지, 뭐 나와 있진 않지만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를 시켜서 그런지 아니면 어머니가 직접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갑자기 와서요,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당신이 왕이 돼서 권세를 가지면 한 명은 본인의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있게 해주세요. 정치적입니다. 그것도 제자들이 그 소문을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또 시기 질투를 하면서 왜 그랬냐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정말 과간입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제자들을 뽑았으면 예수님보단 잘 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신 제자들은요, 무식하고 겁쟁이에다 의심도 많고 믿음도 부족하고 성격은 과격하고 심각한 과거가 있고요, 죄인에다가 정치적이고 욕심까지도 많습니다. 정말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본인의 모습을 아니까 당연히 사역하는데 자신이 없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함께 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이 떠나가고 혼자 스스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믿음도 없고 마음도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나눈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했습니다. 왜죠?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사람들을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역을 할 능력도 자신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할 마음도 없는 제자들, 또 능력도 없는 제자들에게 뭘 하라고 하십니까? 9장 38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뭘 하라 그러셨습니까? 청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영어로는요, pray, 뭐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뭘 구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자, 이 기도가요, 이 말씀이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사역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안 되니까 자기네들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청하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아닌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냥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하기 위해서 누구를 그럼 부르십니까? 10장 1절 보시겠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다른 누군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를 불렀습니까?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자, 부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2절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죠?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도, 헬라어로는 뭡니까? 아포스톨로스, 보내심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sent out. 이렇게 12 제자들을요, 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명칭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10장 5절에 확실히 나옵니다. 10장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들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이렇게 12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해서 추수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내보내셨다. 아포스톨로스 하신 겁니다. 참고로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에게나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성령이 오신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이렇게 명령하셨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라 그러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기도는요, 자신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에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는 무리를 봐도요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랍니다.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역을 할 예수님의 능력은 없어요. 치유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할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그럼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요청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자들이 뭘 했죠?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본문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것도 계속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뭘 주셨죠? 권능을 주시니라.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겁니다. 또 뭘 주시나요?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뭐라 그러셨습니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다시 말해서 목자의 마음을 주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목자의 마음과 목자의 능력을 주시면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받을 수 있죠? 뭐 할 때 받을 수 있죠? 기도할 때, 구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10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가 거저 받았다.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가 가진 뭔가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너가 받았으므로 그 권세와 능력과 마음을 받았으므로 너희는 거저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하우, 나의 능력, 나의 은사, 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하기 위해서 일꾼은 부족하나 그 일꾼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라 하십니다.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주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보지 못하세요? 그래서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여시고요, 여러분이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볼 수 있게끔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께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뭘 해야죠?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여야 합니다. 구하시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또 아픈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자, 베드로도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것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이름, 나의 노하우와 내가 배운 것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것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연약해서 기쁘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이랬을 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의지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나의 노하우와 나의 경험들과 나의 능력과 나의 가르치는 은사들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뭘로 한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를 찾아오셔서 이제 가족과 자기 친구와 또 자기 동생을 전도하고 싶다고 저한테 요청하신, 기도 부탁한다고 하신 그분에 대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주부터요 계속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표정을 생각하면서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목사인데 아마 저분보다 내가 갖고 있는 무기와 툴들이 더 많을 겁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해 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보다 많이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에게 과연 저분이 갖고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을까? 저분이 보시는 것, 죽어가는 영혼을 막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마음으로 나는 사역하고 있는가? 제가 그래서요 전도사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에게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건 맞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저한테 자극을 주셨습니다. 어저께 저희 그레이스 교회 리더들이 이제 미팅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지내는지, 사역은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오랜만에 업데이트를 들었습니다. 한 자매가 우는 거예요. 울면서 지금 나와 몇 년 동안 사역했던 이 친구가 지난주가 마지막 날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가 얼마나 힘들어했고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자기가 알았대요. 근데 일은 같이 했는데 내가 이 형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내가 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이 형제를 붙들고 내가 사역을 했는지, 일은 같이 했고 일은 시켰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만둔다 그랬을 때 그 친구를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회개하면서 얘기했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예전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없으면요 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의 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성도님들을 통해서 진짜 많이 배웁니다.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어떤 열정으로 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 배웠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십시다. 다른 누가 아닌 내가 추수하는 일꾼으로 사용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 사용해 주세요가 아니고요, 납니다. Here I am, send me. 여기 내가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능력과 그 권능으로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이 아닌 예수님의 것으로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12제자들을 뽑으셨을까? 저보다 능력이 없으셔서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요 연약한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높아지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같은 겁쟁이, 도마와 같은 의심이 많은 자, 믿음 없는 자, 교육받지 못한 무식한 어부들, 또 야고보, 요한 같은 그렇게 정말 성격이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까지 다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야와 예수님의 능력, 지혜, 사랑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일꾼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귀한 사역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옵소서, 나의 이 마음들, 나의 상처들, 나의 아픔들, 나의 부족한 점들, 느끼지 못하는 이 딱딱한 마음 주님께서 오셔서 이 시간 터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예수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사용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저희 딱딱한 굳은 마음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터치하여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능력이 없음을 아는 것이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마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동료들에게 주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임하시면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주님께서 추수꾼으로 주님 추수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사람이 없다는 예수님의 이 분통 터지는 마음 우리가 듣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내가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저희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주님 영적 침체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는 것에 주님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받고 선포하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로 나의 히스토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역사로 주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